아, 찾으셨죠? 상원아, 그건 맞아.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을이 오다가 여름이 다시 와서 네, 또 많이 좀 더워졌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많이 시원합니다. 다시 더워지니까 가을이 또 오겠구나, 시원한 날이 오겠구나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어요? 이 뭔지 아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혼추족.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조용히 알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네, 조용히.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많죠. 우리 양중자매 딱 눈치챘어요. 뭡니까? 아니에요. 아는 줄 알았네. 아닌 줄 알았네. 비슷한데 아닙니다. 그럼 이건 아시나요? 이거는 뭔지 아시나요? 혼영족 뭡니까? 혼자 영화 보는 사람을 혼영족이라고 그래요, 요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그럼 혼추족이 뭘까요?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혼추족 검색해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추석을 보낼 때 좋은 거, 일단은 혼자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맞아요. 식당이에요. 어머니 좋아요. 그래서 추석 때 여는 식당 검색어가 쫙 뜨고요. 혼추족 하면은 갈 수 있는 식당 그게 딱 뜨고 이제 영화 뜨고 이렇게 합니다. 요새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가 박스라는 영화관에는 이런 자리가 생겼어요. 보셨나요, 혹시? 한 줄만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막 커플들 앉거나 막 이렇게 하고, 혼자 좀 마음 편하지 않고 팔걸이도 양쪽을 못해서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한쪽 구석으로 쫙 몰아서 만들었어요. 인기가 많답니다. 일단 팔걸이 양쪽을 다 쓸 수 있고 옆 사람 눈치 안 볼 수 있고. 요즘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이 10%가 넘었다 그러거든요. 야. 자, 왜 이렇게 혼자 추석을 보낸다, 혼자 영화를 본다, 혼자 밥을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일단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지금 많아졌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지금 가장 1위입니다. 1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7%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1위가 이제는 그 숫자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 통계를 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그랬는데 1995년에는 이게 다 역순이었습니다. 5인 가구 이상이 제일 많았고 1인 가구가 제일 적고 9%. 그러다가 이렇게 멈춰지다가 2015년에 와서는 이제 순서가 1인 가구가 제일 높고 이게 순서대로 5인 가구 이상은 9%인가 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구 퍼센트로 해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거나 또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혼이 많이 늦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늘다 보니 혼자 하는 추세가 생기기도 하는데 또 이제 트렌드가 그런 것들도 생겼어요. 굳이 꼭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을 잡고 같이 밥을 먹으려면은 또 이게 여러 명이 모이면은 이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영화 한번 보자 얘기를 하면 다 안 본 영화를 일단 찾아야 되고요. 다음에 다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싫은데 이렇게 볼까? 하면 그건 나는 싫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같이 볼 만한 영화가 많지 않고 여러 명이 식사를 하려고 해도 다 마음에 들어하는 식사를 하기가 메뉴를 고르기가 좋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나 이런 때는 이제 너 아직 취직 안 하고 뭐 하냐, 결혼 안 하냐 이런 잔소리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고 가족들을 만나면 자꾸 잔소리를 들으니까 일부러 안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앞으로 아마 계속 많아지겠죠. 점점 더 심해지겠죠. 특별히 어떤 일이 생기지 않고는 이 추세는. 그래서 지금 다 회사들마다 어떻게 이
1인 가구를 잡느냐가 지금 모든 마케팅의 또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관도 그런 게 나온 거고, 뭐 혼자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한, 그래서 막 이번에 그 보셨나요? 명절 세트, 추석 선물인데 조기가 딱 3마리 들어있는 세트가 엄청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조기 3마리. 많이 있어도 못 먹고 냉동실에 계속 있으니까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는 3마리짜리 세트가 오히려 더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그걸 보면 사실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면 사실은 명백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볼까요? 자,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꼭 마지막에 뭐라고 코멘트를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와요. 첫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는 1장에는 좋았다라는 말로 막 시작을 합니다. 좋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딱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다 맨날 뭐 만들고 빛을 만들고는 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바다 만들고 야 보기에 좋은데 해달별 만들고 보기 좋다. 식물 만들고 좋다. 사람 만들고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저건 좀 안 좋다 하시는 게 처음 나오는 게 딱 이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에서 처음 좋지 않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해라.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꼭 남자 여자가 같이 뭐 부부의 연을 맺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꼭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관계를 맺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관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조차도 한 분 하나님조차도 그냥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인 거예요. 어렵죠. 이거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도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맺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 배필은 아내, 남편, 그렇게 배우자로 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은 결국 사람을 서로 돕게 하는, 함께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고 하실 때는 공동체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도울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이 돕는 배필에는 반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날 서포트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또 서로 뭐 꾸짖는다고 해야 될까요? 또 서로 격려하면서 또 교정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졌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욕심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죠. 어떻게? 사람들 간의 관계도 어떻게 파괴됩니까? 주보해 보시죠.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외치는 감동의 사랑의 시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남자들이 같이 읽으면 딱 좋겠네요. 우리 남자들이. 자, 우리 형제님들. 자, 읽기 시작하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그 전에 이름을 막 지어줬던 남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보고는 감동해서 하는 노래죠. 이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대와 나는 나의 일부, 당신은 나의 일부분이고 그대와 내가 합쳐져야 완전하다.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아담이 어떻게 바뀝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바로 아담의 변질한 모습이, 아담의 배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그 전에는 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그대와 나는 하나,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서로 사랑의 영혼을 하던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깨지니까 하나님이 그거 네가 먹었냐? 그랬더니 자기도 먹었는데 저도 먹긴 먹었는데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해서 그 뒤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지금까지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많이 뒤틀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가장 적당한 월급이 얼마냐는 얘기 들으셨나요? 제가 타커비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촌보다 100달러 많은 게 가장 만족하는 월급은 사촌보다 100달러 많이 받는 거라고. 우리는 반대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 아프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 미국은 그걸 또 반대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 간의 관계가 서로 돕는,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교만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관계가 많이 됐어요. 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래요. 큰 영역에서는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는요, 이제 전쟁을 하고 억압을 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런 관계들이 된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부서지면서 인간들 간의 관계도 다 많이 부서진 거죠. 근데 이게 요즘엔 더 심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전에는 그래도 공동체들이 좀 있었죠. 마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도 공동체가 비록 손상되었지만 그래도 좀 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책임지기도 했었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또 살기가 팍팍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점점 더 도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하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죽는지도 모르고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다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되고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하고 경쟁 상대가 되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고 공동체가 급속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을 그리워하는 드라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옛날 한 20, 30년 전에 그래도 저 때는 공동체가 있었고 참 맞아 마을이 살아있었어 라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가 뭡니까? 이거죠. 응답하라 1988. 이거 보면서 이 쌍문동 보면서 맞아 그때는 저랬는데 막 서로 막 관계도 좋았고 그런데 뭐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죠, 선영자매님? 이거 좋아했죠? 지금 이제 많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향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때를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땐 좀 못 살았어도 사람이 중요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어도 좀 이웃하고 나눴는데 이제 점점 그러지 못하는 시대가 돼서 이런 것들이 복고풍이 유행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나서 새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망가져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한 번에 쫙 좋게 만드시는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군데군데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이 공동체는 어떤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들이 돼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돼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돼요. 그렇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셔서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교회라는 곳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호하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웃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이웃의 지경은요, 처음에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아직 이웃까지도 나가지 않아요. 대부분은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추상적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쉬워요. 근데 구체적으로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할 대상들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내가 섬길 대상들이 생겨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번째 있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랑하라 말고는 뭘까요? 계속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예요. 서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 걸 볼 때 밖에서 보고 야 정말 저 모임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멋지게 세워지고 그래서 뭐 저는 교회가 무슨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걸로 교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멋진 건물을 지어서 지역에 봉사하고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건데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뭐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훨씬 더 화려한 건물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손해보면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얽혀 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야 저기에 뭔가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진 건물을 보고 야 쟤네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잘 지었네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있나? 그런 공동체인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세상에 보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외로워하고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모임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밑에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주보에 또 있어요. 주보에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밀이 있었다고 그래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쫙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짜잔! 드디어 비밀의 커튼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비밀,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잘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이 쫙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이방인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거다.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거다.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경제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호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비밀들을 여기저기다 두신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계획하던 게 이거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을 해요. 밖에서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지금 미국 난리잖아요. 흑인과 백인이 밖에서는 서로 막 그럴 수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 믿음의 자녀로는 믿음의 식구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고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우파, 아주 좌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같이 맞춰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원래 하나님의 꿈 교회는 강력한 공동체였어요. 그냥 복음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나머지 모든 게 다 녹을 정도로.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못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다른 게 우리 사이에 벽이 많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견해 차이도 교회 안에서 벽을 세우고 경제력의 차이도 교회 안에서 벽을 세우고 취미가 다르고 기호가 다른 것도 교회 안에서 벽을 세워서 그 안에서도 이런 모임 저런 모임들이 생기죠.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공동체는 복음이라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나 다 개성이 있고 다 차이점이 있지만 더 큰 틀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 본질적인 거예요. 믿음에서. 여러분 내가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거는 교회에 소속이 된다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게 믿음을 가진다랑 동의어가 돼요. 내가 이제 교회에 있다. 교회는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 그리스도인은 집합명사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에 소속돼서 이제 사랑받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공동체로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요. 복음이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 혼예족. 뭘까요? 혼예족. 혼자 예배드리는 족속이 되겠죠. 제가 만들었어요. 혼예족. 곧 생길 것 같습니다. 혼예족. 굳이 이제는 기독교 방송도 많고 헌금은 계좌로 쏘고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떨 때 뭐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거기에 길들여지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성경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거는 문화라고 그냥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고 관계를 맺는 게 힘들어졌을까요? 이해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험 보통 다 있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냥 내가 한 말이 한 바퀴 다 돌아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밖에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거나, 교회 안에서 막 분란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고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제 점점 더 빠지게 되죠.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안 나가 성도들이. 그런 보통 교회를 사랑했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점점 더 변질되고 복음이 아니라 자꾸 업적 위주가 되고,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권위를 강조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고 서로 평등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위계 질서가 되고 조직화되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속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머물고 있다면 속고 있는 거랑 같아요. 관계를 맺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신경 쓰이죠. 신경 쓰입니다. 내 옆 사람하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삶이 얽히게 되면은 자유 당연히 제한되죠. 혼자 있을 때 너무 자유롭잖아요. 근데 같이 관계를 맺으면은 귀찮기도 하고 좀 덜 자유롭죠.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어떻게 그걸 다 누리겠어요. 자유하고 그걸 어떻게, 자유와 공동체가 어떻게 다 누려지겠어요. 그 안에 절충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됩니까? 존재적으로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성향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깊은 사랑받으려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다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순간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세상에서 맨날 부딪히고 힘들고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혜를 얻어야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나의 부족함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깎여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내 안에서 빚어내시고자 하는 모습은 내가 딱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나를 빚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하고 막 부딪히게 하셔가지고 나를 깎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드러나요. 어떤 부분이 약한지가 드러나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내가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돼요. 그런 것들이 성숙하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됩니까? 왜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숙했다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상은 너무 높고 함께 산다니 그렇잖아요. 이상은 너무 높고 같이 공동체 모임을 한다고 같이 뭐 마을을 구성하고 이런 분들이 만나보면은 공동체는 너무 힘들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 다 제한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 같이 얽힌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있잖아요.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바른 공동체 안에서 그 경험들을 하나씩 해나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임이 돼서 정말 이곳에 와서 내가 사랑을 받고 기쁘고 내가 또 여기서 이런 것들 부족한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엔 뭐겠어요? 이 공동체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기 시작해요. 이곳에 와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인데요. 그 중에서도 굳이 어느 면을 더 강조하는 마음이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2번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는 세 개가 다 당연하죠. 주님과 함께 지체와 이웃과 함께 셋 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좀 더 제가 관심을 쏟고 좀 더 고민하는 지점은 사실은 2번이었어요. 지체와 함께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각자 개인주의가 많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왜냐하면 혼자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구제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웃과 함께 걷는 것. 하지만 지체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과연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까? 그게 저의 고민이고 지금까지도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한 거죠. 좀 귀찮더라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귀찮더라도 좀 바쁘고 신경이 쓰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러라고 만드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이스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 공사 중인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모임인 거예요. 완벽한 모임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임이에요. 처음에 계획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실 때 완전한 모임을 생각하신 게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는 다 부족했고 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낮아지겠다라고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임,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임, 그런 모임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고 그런 모임이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일로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관계로 만나는 모임, 봉사하려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예배하려고 모이는 모임,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누가 내 뒤에 앉았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모임이 아니라 누가 안 오면 갑자기 그 사람이 왜 안 왔을까 궁금해지는 모임, 몇 주 안 보이면 걱정이 되고 찾아가게 되는 모임, 누가 얼굴이 안 좋으면 저 사람 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궁금해지고 기도하게 되는 모임,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조금 더 내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조금 천천히 걷더라도 함께 걷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로 오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우리 교회에 사랑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진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추석을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한테 속으로는 함께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많이 사랑을 경험하시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정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혼자 하는 것들이 점점 더 공동체가 퇴색되어 가고 혼자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걷는, 정말 지체와 함께 걷는 것,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많지만